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는 함께 성경 공부를 했고 지금도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리우네 가족과 또 하민이네 가족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서 도대체 고난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게 건네와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이렇게 그 감정이 조금 복받쳐 올라왔던 것은 그 주인공이었던 이관희 집사님이 교회에 서서 간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집 가족들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을 보고 글쎄 여러분들 참 웬만한 사람 같으면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별다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가족들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오래전에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오랫동안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던 집사님이신데 그날 제가 신방을 가서 집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오늘은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세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집사님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집사님 첫 마디가 하나님, 저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집사님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은 저는 수년 전부터 잘 알고 있던 거고 늘 그 집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그랬고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집사님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첫 마디가 하나님, 저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그냥 가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 저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셔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얘야, 너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바디메오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앞을 못 보는 소경에게 예수님이 굳이 내가 지금 너에게 무엇 해 주기를 원해? 이렇게 질문을 하실 필요가 절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두 말하면 잔소리고 한 번 더 말하면 입만 아픈 거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 주기를 원해? 이렇게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다 죽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못났습니다. 제가 지금 힘듭니다. 제가 지금 연약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날 그렇게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예쁘게 키운 10 자식들이 모여있는 집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이 무너지면서 10 자식들이 하루 한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막 종기가 돋아나서 제에 앉아가지고 기압장을 깨가지고 내 몸을 팍팍 긁으면 안 될 정도로, 긁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했던 아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도 당신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 욥을 향해서 비수 같은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순간이 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제가 전제를 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이 욥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본문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욥이 8절과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앞을 보고 내가 뒤를 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뵐 수도 없구나. 내가 왼쪽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나 그를 배울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그가 돌이키시나 그를 뵐 수가 없구나. 욥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다른 순간이 아니라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도 내가 참을 수 있지만 그리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장성한 10 자식들이 한 집에 모여 앉아서 옹기종기 이야기 도란도란 나누고 있다가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그 모두가 다 한순간에 죽은 것도 내가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고 내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기압장으로 내 몸을 긁는 것도 내가 견뎌낼 수 있지만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가 나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떠나가 버린 것도 내가 어떻게 추스려서 견뎌낼 수 있겠지만, 내가 한평생 믿고 의지하고 내가 바라봤던 그분,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물끄러미 한 번이라도 쳐다봐 주시면 내가 이 순간을 견딜 수 있는데, 그 하나님마저 나를 못 본 척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마저 내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분처럼, 전혀 낯선 분처럼 그렇게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욥에게 힘든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도 욥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정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해서 그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내고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우성이라도 치고 손가락질이라도 하고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관희 집사님이 이런 순간들을 견뎌내요. 아내가 애를 출산하고 몇 주 만에 본인이 대장암 4기라는 것을 판정받습니다. 암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 너무 어머니가 실망을 해서 그 귀한 아들이 명문대 졸업하고 그렇게 내놓을 만한 자식인데 그 자식이 갑자기 대장암 4기라고 하니까 엄마가 실망한 나머지 그냥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났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혈액암 4기래요. 겹겹이 밀려오는 고난과 고초 속에서 그걸 견뎌내요. 그래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점점 다가올 때에도 이 이관희 집사가 몰핀 주사를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몰핀 주사 맞아가지고 내 정신이 몽롱해지면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지 못할까 봐, 정신이 흐릿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까 봐 몰핀 주사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아내에게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실 텐데 내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많은 고난의 언덕들을 넘어왔는데 내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실까? 하나님은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외면하실까? 이게 마지막 순간 이관희 집사를 힘들게 만들었던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그 아픔과 고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몰핀 주사를 안 맞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신포도주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신포도주가 진통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진통제를 먹지 않아요. 온몸으로 생짜배기로 당신의 고통을 그대로 다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살이 찢어지고 장기가 파열되는 그 과정을 맨정신으로 마지막까지 받아내면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단 말이에요. 이관희 집사도 끝까지 그 얼마나 큰 고통을 사람이
겪어야 마약류 같은 몰핀 주사를 맞아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순간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께서 마치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나와 무관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 그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땅 위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누가 겪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당할 때, 버림당할 때, 그 아픈 심정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잘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가장 큰 버림받은 사건을 경험하셨거든요. 정말 힘든 게 주님이 아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이 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백하기를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왼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른편에서 몸을 돌이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나에게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 나한테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까? 여러분, 욥기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욥기서의 주제가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이라기보다는 보는 것에 집중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눈으로 확인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견뎌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아우성쳐요. 마치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자처럼 욥은 그럴만 했지요.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욥을 처음부터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욥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하고 내놓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아우성 칠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라고 애를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과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겹겹이 쌓인 이 아픔들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소리칠만 하죠. 그런데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반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욥기서를 읽고 또 읽고 보면 38장쯤에 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이 지금까지 쏟아냈던 수없는 이야기들을 다 곰곰이 듣고 계시다가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아, 네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자, 이제 내가 말을 시작하마.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고 네가 지금까지 나를 향해서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장부가 되어서 나에게 정말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외쳐보거라 하고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쏟아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욥아, 내가 처음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만들어낼 때 이 우주에 주춧돌을 놓고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었니? 내가 별들을 만들고 달들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니? 비를 내리고 폭우를 일으키고 바람을 불게 하고 이 땅에 무수한 생명들을 자라나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것이 있니? 작은 생명 하나하나가 새끼를 낳고 번식을 하고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것이 있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네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네가 겪는 어려움은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원인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서 그 고난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가와 하시는 말씀은 그 거대한 우주,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 앞에 탁 내놔요. 욥이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자기의 존재를 그 앞에 견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내뱉었던 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낱 티끌과 같고 한낱 먼지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존재 앞에서 인간의 외서하고 내놓을 수 없는 정말 연약함을 욥이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전율하면서 살도록 돼 있어요. 떨리고 소름이 돋는 것 같은 그런 전율을 인간은 갈망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맛보기 위해서 서스펜스 영화를 보고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엄청난 대광경의 자연 앞에 서고 거기에서 전율을 느끼고, 심지어 콘서트에 참여해서 어떤 사람이 TV에 나오는 어떤 친구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르면 사람들은 소름이 돋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율을 느껴야 되는 것은 거룩한 절대자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될 때 성경에 수 없는 인물들이 전율을 느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주님 앞에,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그 가운데서 내가 그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될 것은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전율을, 그 떨림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영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욥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전율을 느껴요. 그 앞에서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도저히 나와 견줄 수 없는 그 거룩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왜소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가. 내가 나타내는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욥기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해명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암투병 중인 이어령 교수가 그분도 암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나이가 됐는데 80이 훌쩍 넘어서 죽을 나이가 됐는데 암이 찾아온 것도 당연한데 내가 왜 암 치료를 받겠나 싶어서 그 시간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글 쓰겠다 생각하고 지금 거의 투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의 세계에 있을 때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뭘 알고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식하였던가, 얼마나 무지하였던가. 욥이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떠들었습니다. 무지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들을 내놓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말문이 턱 막히는 것을 경험해요. 종알종알 되던 우리의 입술이 탁 닫히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렇죠? 애들 자라나면서 얼마나 많이 싸워요. 티격태격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많이 싸우는데 그 싸우다 보면 엄마 아빠한테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 정말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와서 막 이야기하죠. 엄마 아빠 제가 뭘 어떻게 했고 얘가 뭘 했고 뭐 때문에 그랬고 막 때로는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 들으면 웃겨요 안 웃겨요? 네?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죠. 애들은 심각해요. 너무 억울한 거야. 막. 저 녀석 때문에 저놈 때문에 막. 그런데 어른들이 들으면 너무 웃긴 거야. 걔네 심각한데. 우리가 3, 40년 애들보다 더 많이 살아보니 애가 막 억울해가지고 난리 피는 그것도 사실 별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짜 않겠어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억울하다고 난리 피고 가슴 치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는 그게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겠죠. 듣고 또 듣다가 욥에게 나타나서 38장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다를 만들 때 너가 거기 있었니? 내가 땅을 만들고 꽃을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어? 아침 이슬을 내리는 것을 네가 알고 있니? 그것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중에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말이 발짓을 하고 말이 코로 소리를 내고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가 알고 있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욥이 한마디를 못합니다. 그리고 42장을 가보면 내가 모든 말들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외치고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아우성쳤던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 고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만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도 형식적인 게 되고 하나님도 그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큰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에서 낯선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실 때가 있어요. 익숙한 사람에게서부터 낯선 사람에게로,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과 사람들에게로, 조건에게로 옮겨가는 거, 그게 고난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리를 옮기실 때 그 자리에 그냥 있었더라고 하면 도저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셔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그냥 있었더라고 하면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옮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사역을 할 때 한 젊은 신학생을 만났어요. 그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신학생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일반 직장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좋은 직장에서 그렇게 일을 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명을 받아서 뒤늦게 목회의 길을 들어선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뒤늦게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50이 되지도 않은 아버지가 덜컥 암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사역의 길을 계속 감당하다가 50이 채 안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비록 아버지가 아프지만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생각하고 이 친구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신학교를 들어갔네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 손자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학교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2학기쯤 지나서 엄마가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학교를 간다고 갔지만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엄마가 노발대발 하신 거죠. 아이를 불러다가 야 도대체 2학기째 학교를 안 가다니 그게 말이나 되냐. 우리는 다 학교를 다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냐. 이야기를 다 거쳐서 물어봤는데 아이가 그때 엄마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빠를 고쳐줄 줄 알았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직장 내던지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린 아빠인데 아빠를 어떻게 50도 안 돼서 데려갈 수 있냐. 그게 이 신학생의 마음에 너무 큰 걸림돌이 된 거예요. 도저히 학교에 가서 신학교 가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 이야기를 그의 할머니가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듣다가
그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아우성 칠 만큼 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 친구도 욥이 만났던 욥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만 왜 이러세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하고 욥처럼 아우성 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만나신 것처럼 이 친구를 꼭 만나 주실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그 손자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면 아마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겁니다. 고통을 모르는 목회자가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성도들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남몰래 가슴치는 막막한 가슴 속에서 뿜어내는 한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목회자가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외로운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 넣어도 외롭고 쓸쓸합니다. 다른 거 자꾸 외로우니까 다른 거 곁에 두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으로 절대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이 치료가 안 돼요.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홀로 이 길을 가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외롭지 않아요. 그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게 고난의 시간이에요. 얘야, 너 혼자 아니다. 너 힘들고 어려운 순간 겪고 있지만 너 혼자 걷는 거 아니야. 내가 곁에 있어. 그거를 분명하게 보게 해주시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에요. 내가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그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 가슴 한켠에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여러분이 홀로 그 시간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